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또 모든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 생활의 규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분명히 지키고 따라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키고 따라야 될 문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질서, 그리고 차별이 아닌 구별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문화로 형성됐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또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따라도 되는 문화가 있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생활 규범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몇 가지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현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원리라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의 원리가 있고 지금의 문화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또한 성도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 간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2000년 전 고대 사회였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이 있고 그 당시에 관습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풍습과 관습이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가지고 지금에 대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머리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머리도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여성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질서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순종하신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역시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동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본질상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떤 차별이 있다 또는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와 고대사회의 남성과 여자의 역할이 분명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즉 남자는 아버지로서 또한 여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역할의 구분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관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았고 여성들은 머리에다 뭔가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생머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별로 직업이 좋지 않은 여성들이 그 머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직업적 율락 여성들은 그 머리를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차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문화 관습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남성과 여성과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할에 대한 구별은 분명히 있고 그 역할에 대한 구별 역시 어떤 신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존중하며 나가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도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 안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 그리스에서는 또한 로마의 문화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입니다. 거기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역할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에 있어서도 차별을 두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즉 세상의 문화, 그 당시 그리스의 문화나 로마의 문화 안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또한 그들을 동역자로서 세워주신 부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한 나 역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지면은 그 연약함을 비교합니다. 또한 그 연약함을 비난합니다. 또한 그 연약함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는 남자대로의 강점이 있고 또한 남자로서의 약점도 있습니다. 여성 역시도 여성으로서의 강점이 있고 여성으로서의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B라는 사람 역시 B라는 사람으로서의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강점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의 강점으로 나의 약점을 보완해줄 때 온전한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주신 이유는, 또한 각자에게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주신 이유는 서로가 그 모든 것들을 채움으로써, 또한 서로가 그 연약함을 보강함으로써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에 관한 것이죠.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정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을 주심으로 그 가정에서 또한 공동체에서 서로의 강점도 주셨고 약점도 주셨는데 그 강점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을 보강하고 또한 나의 약점을 상대방의 강점으로 보완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을 주시사 나의 강점을 통해 그들의 약점을 보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강점을 통해 나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